오늘 함께 살펴본 에스더 2장 말씀은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이 발단에 해당되는 그 내용의 연속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직접적인 배경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왕후를 뽑기 위해서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한 조서가 반포되고, 그리고 1년의 과정 끝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을 죽이려 했던 두 신하의 그런 음모를 듣고 이 왕에게 고발하여서 이를 통해서 왕의 목숨이 구해지는 내용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아리따운 이 처녀들을 왕궁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 처녀들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한 과정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처녀들이 자신의 순번이 되면 자신을 더욱더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선택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그 일원 중에 하나였던 그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게 되어서 이제 그녀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후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14절로 18절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이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급되었던 그런 것 외에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별한 것을 이 내시 헤게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다른 처녀들과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다른 처녀들은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뽑히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 내시 헤게에게 구하고 요청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에스더는 아무것도 이 내시에게 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물품들과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이 처녀들과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 인간적인 시선과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에스더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과 모습은 매우 미련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저 미스 코리아를 뽑는 것이나 미스 월드를 뽑는 그런 단순한 미인 선발 대회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앞으로 자신의 인생과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이 왕으로 뽑히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이 왕궁에 갇혀서 그 후궁의 자리에 머물면서 생과부로
늙어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러한 중대한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왕후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신을 왕 앞에 어필하여서 새로운 왕으로 뽑혀야만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의 자리가 바로 이 왕후를 선택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며 왕에게 나아갔던 그런 처녀들 속에서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다른 처녀들이 에스더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꾸몄을 것이고, 어찌 보면 에스더보다도 더 나은 미모의 그런 처녀들이 왕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제공된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꾸미지 않았던, 어찌 보면 남들보다 한참 떨어진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게 되고 결국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가 이 에스더 위에 나타나고 펼쳐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앉히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에스더가 올라가게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유다인의 큰 위기 속에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바로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 이 자리와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를 왕으로 삼게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진행되고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0장 24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또한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우리 인간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세상 어떤 위치와 어떠한 자리도 우리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에스더 2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이 모종의 계획과 그리고 이를 고발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그 왕의 위치와 왕의 자리도 결국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놀라운 위치와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자리는
당시 중동의 최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그런 위험한 순간이 아하수에로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를 향한 그 모르드게의 충성심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을 이끌어 나가시고 섭리하심으로 결국 왕의 생명과 자리를 보존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지니면 자신이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의 그 막강한 파워와 권력을 지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에 따라 우리의 생을 살아가고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곡간을 더 크게 증축하고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물건을 풍성히 쌓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계획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안전한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삶의 나날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허망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맹렬히 타는 풀무와 사자의 입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승리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든든한 안전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피난처로 삼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안전하게 보장받고 날마다 걸어나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날마다 형통의 복이 풍성히 내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의지가 되시고 보호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구원자와 피난처로 삼아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고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어 주셔서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과 아픈 한 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치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임창무 정윤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들어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막내 하민이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봉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봉상교회의 이 계획과 사역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환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